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 때, 특히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면 그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이런 대화,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바로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응답은 2차적인 것이고,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가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자기 상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에는 두 가지의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보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오늘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사람의 명성과 칭찬을 받는 것이라면 장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이 나오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본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기도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한 자라는 표현에는 그 어글의 의미로 배우가 연극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서도 마치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름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회당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큰 거리 어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지나다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소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무대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들은 왜 공개된 장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함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 그들이 자신이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꼭 기도실을 꼭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각 처에서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골방은 은밀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회당과 큰 오기는 드러난 장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골방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하는 장소이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골방인 겁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아 길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소리만 있을 뿐 그 의미와 뜻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소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장대하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성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받으셨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잘해서 아빠와 엄마가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옳은 말을 했든 멋진 말을 했든 어른스러운 말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 말씀은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말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로, 멋진 말로 간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그게 응답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굳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탐심이고 잘못 구한 기도이기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까지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방금 8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럼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걸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 은밀한 중에, 아까 골방이라는 표현했던 것처럼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이 질문을 담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구나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이 맞다 아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에 공감하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강단에서 백날 떠들어 봐야 뭐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백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들을란다,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표현에 다 동의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지면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의 심장이 멈춘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주기도문이죠. 본문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암시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가 좋은 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희가 바로 알아 그 방법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개 주기도문 하면 매 예배 시간에 그냥 암송하는 기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외우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에 이르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서부터가 다릅니다. 보통 기도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쏟아놓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부터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버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싶냐? 기도에는 다 순서가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급한 기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올리는 그런 기도를 너희가 먼저 그 기도의 맨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순서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진정한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기도를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죠? 하루 그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들판으로 나가 만나를 거두고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빻고 찧어서 빵도 구워 먹고 갖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저녁이 되면 없어지는 그런 음식과 같은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들판에 나가 이것저것을 헤매며 만나를 거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여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족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는 일에 몇 배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기도해야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비추어 보면 이런 기도, 이런 간구는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쓸 것, 너희가 필요한 것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주기도문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내게 잘못한 그 누군가의 죄를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있느냐,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용서하고 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그 앙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대로 살기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건강과 세상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의 전체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외우고 반복하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 고백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기도했다. 나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제 난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을 때, 주님은 날 용서했으니까,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제는 자유하다,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바른 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상처받은 이에게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위로하고 그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자를 외면했을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으로 나는 기도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을 가서 돌보고 내가 그 영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유대 땅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 당시 신성 모독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당시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118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11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격식을 갖추어 부르는 호칭,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빠가 너무 좋아서 격식 없이 부르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아빠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특별히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듯이 너희도 그렇게 부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 악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영광에 빗대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이고 또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아요. 가식이 없습니다. 사람을 떠보지 않아요. 이상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한 상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면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냥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저 미소만 띄워도 이미 아빠가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알고 방방 뛰면서 기뻐해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전파하신 말씀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 가득히 메우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비전을 나눌 때도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평생 간직하던 비전이고 과거에도 현실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을 위해 너희는 먼저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기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아픔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자들과 같이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제자 기도문,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앞에 기도하되 그 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이론적인 기도, 떠보는 기도, 가식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빠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냥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